자, 오늘 이제 금요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하나씩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도가 자칫 응답도 없고 지루해지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한번 패런을 발견하고 또 우리 기도에도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리즈 중에 오늘은 집중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집중하는 기도의 이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집중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앞두고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가 집중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만 하셨지만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주 지루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결국 25년 10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성장시키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응답을 주실 때는 1년이 안 되는 정말 집중적인 그런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무서우리만큼 아주 포커스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마지막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오늘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이길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는 집중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문제를 바라보며 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게 하는 거죠. 집중이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이 성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가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너도 나도 다르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하고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함께 집중이죠. 합심 기도죠. 그때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너무나 힘없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라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기도가, 포화가 뿌려졌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기적을 막 베푸시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시죠? 먼저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명씩 10명씩 제자들을 부탁하셔서,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참 산만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이제 사람들이 집중이 흐트러질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병자를 일으키시던 간에 꼭 하시는 질문이 있죠.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사나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산만할 때 병 고쳐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손끝을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뻔한 제목이랄지라도 그것을 꼭 확인하십니다. 오늘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임했고 깨달음이 임했고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잡상인 같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늘어놓는 거죠. 야,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늘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나가실 때는 또 보따리에 다 싸갖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근심 걱정 그대로, 여기 들어올 때 근심 걱정 그대로, 나갈 때 또 보따리로 다 싸갖고 간단 말이죠. 성경에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신을 받을 때까지, 고침을 받을 때까지, 해결을 받을 때까지 기도 제목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정말 그렇죠. 잡다하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 가지씩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 같은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 간절하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너에게 은혜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3번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우심을 받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지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반드시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든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든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문제를 향하여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씩 집중하며 기도할 때 큰 응답을 경험하신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내 기도가 한참 잘못됐구나. 확신이 안 와요. 평강이 안 와요. 기도해도 문제만 다 들어놓고 정말로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나갈 때는 그냥 문제 짐에 또 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한 가지씩만 기도합니다. 지금 나를 계속 바더하는 문제, 그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해결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큰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목요일이죠. 어제네. 전 많은 날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새벽 기도를 올려고 그라지 문을 딱 열었더니 뭔가 허전해요. 보니까 저희 그라지도 앞에 항상 2대를 세워놓는데 차가 한 대가 없어요. 예. 미니밴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기분이. 여러분, 혹시 차 도둑 맞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네. 그라지 문이 열리는데 꿈이야 생시야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새벽기도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왔어요. 와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고난의 말씀이. 그래서 일부러 결심을 했어요. 한번 찬양하자. 그래, 이런 때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이제 중보기도 인도가 있는 날이잖아요. 왔어요.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 같이 교회를 위한 제목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다음에 뭐 이제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걸. 그럼 저는 뭘 기도할게요? 예, 저는 여전히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고쳐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자동차 어떠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돌려주세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했죠. 우리 그 기도 제목들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저를 제일 바더하고 있는 것,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덜렁거리고 부주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고 많은 차들 중에, 또 지금까지 숱한 날들 중에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대단한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마지막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에게 깨달음이 필요했다. 기도하면서 이 자동차 한 대 있던 거 없어졌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마음이 거기 쓰이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찾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은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거구나.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너무 없구나. 차 한 대 없어지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안타까워하고 찾기 원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봤나? 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애타게 생각해봤나? 그들을 내 머릿속에 떠올려봤나? 그들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봤나 하는 생각이 쫙 들면서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제가 얻은 깨달음은 너무 귀합니다. 말로만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알게 된 거예요. 느낌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저희 아내는 오늘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 집에 아기 하나가 유괴된 것 같대요. 납치된 것 같대요. 기분이 그렇게 나쁘대요. 기분이. 그리고 신경이 쓰인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떠냐? 우리 재산이 그런데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심령들은 어떠냐는 거죠. 어디 가서 정말 이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눌려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마 어디 가서 그렇게 납치됐거나 끌려갔으면은 우리는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옆에서 영혼이 끌려가고 하는데 내 영적인 리더로서 너무 무감각했다. 그런 회개가 기도 마지막에 깨달음으로 임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기도의 결과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 기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25년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시는 기간은 1년도 안 걸려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아저씨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기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게, 그건 집중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름 자체가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것 같은 내 몸도 깨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례는 살아라고 합니다. 사례는 경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그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선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례가 하는 행동 보면 자존감이 낮죠. 남편이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다 하잖아요. 불평 없이. 자존감이 낮아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뭐냐? 사라로. 그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그의 무너졌던 자존감, 사람들은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 그리고 당신은 그저 경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의 이름이었는데 날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공주. 여러분 99세 공주입니다. 99세 공주.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신체적인 연령과 우리 지금과의 연령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공주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것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집중이에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인간적인 육체의 건강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몸에다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 몸에 새긴 약속이 초집중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자기도 부부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공주다. 하나님이 나를 공주라고 이름 바꿔줬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내 안에 육체가 죽어버려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 수 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몸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파죠, 돌파.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경험해요. 하나님, 이제 이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옵니다. 너무 기쁘죠. 아,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 집중하게 하실까?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불가능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약속. 저는 작정하고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금식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단 한 번도 못 만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며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여봐.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들여봐.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 만나기를 기도해. 그 제목은 항상 응답된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청년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이런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그냥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찾고 못 찾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현지훈 청년 간증했지만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어도 됩니다. 그냥 여기 초집중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도 괜찮은 제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심판을 홀드하고 계신 이유, 미루고 계신 이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군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나 이거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붙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기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에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37편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앞길을,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앞길을 그냥 기회가 왔다고 무슨 선택의 기회가 생겼다고 덥석덥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제자훈련 지금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은 청년들도 오늘은 한 자매 연락을 받았는데, LA에 사는 자매인데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꼭 이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넣어주실 수 있냐고. 그 사모함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LA에서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한 가지 피드백은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몇 년을 준비합니다. 하물며 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젊은이들은 한 달 이상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몇 년을 투자하고 연애하고 준비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어떤 인슈런스 간판이었는데 마음에 쿵 했어요.
베이케이션, 우리 베이케이션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하는? 한 달.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썼냐는. 그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라고. 베이케이션도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 준비하는데, 이번 유럽 여행 가고 한 달 가는데 얼마나 준비했어요? 몇 달 준비했죠. 예? 그런데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이케이션만큼이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든 게 뭐냐면, 놀러 가는데도 몇 달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데 훈련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선택하고, 직업이건 진로건 만남이건 모든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묻지 않고 해버린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인생의 부작용.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시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씩 5개월, 6개월은 결코 긴 시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 드리는, 내 인생에 떼어드리는 5개월, 6개월의 시간. 우리 청년들, 그것은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실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시니. 그러니 이 기도는 우리가 언제 드려도 좋은 기도. 하나님, 제 앞길,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함께 살 배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을 섬길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죠. 평생을 세울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위한 나의 진로,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중해서 이거 조금 기도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로 또 옮겨가고,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환경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표 하나씩을 넘어뜨리면서 제가 시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많은데 하나씩 넘어뜨리는 거예요. 적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목 하나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죠. 이거 하다가 걱정돼서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다가 걱정돼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을, 하루에 한 가지씩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놓고 아무것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문두드리다가 열리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집중해서 한 가지씩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또 해결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성령 충만 받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100%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오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복잡 다양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오시면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해지고, 성령 오시면 기름 부으심 전해지고, 그래서 포로된 자는 풀려나고, 요즘에 각종 중독, 각종 미디어, 그죠? 약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범죄, 그런 것들 다 자유가 이래. 눈먼 자는 다시 보게. 예수님을 깨닫지는 못해. 교회 와도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해. 그러면 성령 받게 달라고 그러면 끝입니다. 성령 받으면 끝나요. 눌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돈 문제에, 이 세상의 문제에, 사람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풀려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려도 가서 전해요. 전하지 말래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성령님 당신도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라고. 자꾸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주일학교 제가 신사동 때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반지하 정말 이런 사이즈의 방인데 부흥하려면요 이런 프로젝터 그 당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진짜 그냥 바글바글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선생님들,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대여섯 명씩 앉아갖고 분방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서, 이런 공간에서. 반지하. 그래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애들 요즘처럼 공주처럼 왕자처럼 안 해주고 장난감 선물 안 해줘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일어난 세대입니다. 환경 무슨 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미친 선생님들, 그 아이들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저도 기억나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반 분방 공부 선생님이었는데 애들 교회 안 나오면은 데리고 신방 가고 애들 사주면서 그렇게 말씀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른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다 분방 공부를 그 방에서 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무슨 시설 다 해주고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게 엄청나요. 우리 주일학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이런, 하나님 여기 참 하나님 뜻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이 지금 이런 모양인데, 그러나 그 자동차 잃어버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게 없겠더라고요. 무슨 제목이 있어도 내 자동차, 무슨 제목이 있어도 이 영혼, 우리 샘터, 우리 구역,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렇게만 기도하면 다 살아나겠더라고요. 저부터 오늘 기도의 도전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집중적인 기도, 문제가 있을 때 집중적인 기도, 그것이 열정과 부흥의 원동력이다. 우리 모두가 이 열정을, 집중하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야 나를 열방의 아비로 불러,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사례가 나가서 나 이제 공주라고 불러, 그리고 보통 일 아닙니다. 이 도전이죠. 그러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멋진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비행기가 떠오르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떠오르면 그 구름 위를 떠가는 것이죠. 오늘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경계를 주더라고요. 구름 위에 떴다고 엔진을 꺼버리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뜰 때는 어려워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집중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비행기도 올라갈 때 연료의 3분의 1 절반을 태운대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가속만 해주면 된다. 가속만. 조금씩만 엔진을 켜주면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불이 꺼져버리면, 그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이젠 잘 돼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하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또 한 번 올리려면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가속도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책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흥은 그 전에 누군가 눈물로 뿌렸던 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예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금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거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가 20명 가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기도했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에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 눈물로 뿌린 거예요. 눈물로 뿌렸는데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이 정도면 괜찮네, 잘 되고 있네, 점점 더 세워지고 있네, 그렇다면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의 박차를 가해서, 집중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이름 불러 기도한다면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가 아니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나도 이름 불러 기도하고 우리도 두셋이 모여 이름 불러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바라보며 기도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오늘 못 무너뜨리실 성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향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정의 문제, 돌파될 것 같지 않은 사역의 문제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리심을 받는, 가볍게 여기심을 받는 정말 이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